오늘 새해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맨으로 생생한 글로벌 현장에서 발로 뛴 이야기가 책으로 한 권 나왔습니다. 제목이 위기인가 삼성하라, 위기인가 삼성하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윤성혁 삼성전자 고문은 예전에 삼성전자와 함께 상사고략을 같이 하고 전 세계의 삼성전자의 제품 시장을 공략하고 개척했던 입지전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전에 IBM, IT 업계를 주름잡던 글로벌 회사 이 IBM과 협력을 하면서 삼성 모니터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또 미국 최대의 전자매장이었던 베스트바이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당시에 텔레비전으로는 세계 1위였던 소니를 제치고 삼성 TV를 세계 인류 브랜드로 키워가는데 아주 커다란 기여를 했던 분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은퇴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이 책을 통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가 IBM과 협력하면서 삼성이 IBM으로부터 배웠던 아주 소중한 교훈을 진술합니다. 그것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우리말로 하면 비상사태를 대비한 계획을 준비하고 또 승인받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만에 홍수가 나면 삼성전자도 컨틴전시 플랜을 우리에게 제출해달라. 또 일본에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에 지진이 발생했으니 이 비상대책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처음에 삼성에서 이런 요청을 IBM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상당히 황당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니터 사업에 이런 재해들이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관련 부서들이 다 나와서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했는데 여기에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지역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또 이걸 바탕으로 만약의 상황을 가상한 이 합리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는 작업이 되기 때문에 꽤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험이 나중에 삼성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 아주 커다란 자양분이 되었노라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북한의 도발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전시 비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이 작계 5029 이런 것이죠. 이 작계 5029는 만약에 북한에서 쿠데타 혁명이 일어날 때, 또 대규모 망명과 대량 탈북 사태가 일어날 때, 또 대량 살상 무기가 유출되는 것과 같은 아주 급변 상황을 전제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것에 대비한 실전 훈련까지 계획이 있는데 그냥 있나보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계획대로 실제로 대처해보는 이 실전 훈련까지 제대로 마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컨틴전시 플랜이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컨틴전시 플랜이 있었습니다. 원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 최초의 인류인 아담을 만들고 그 아담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온 땅에 가득해져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뱀의 영특함과 지혜로움과 교활함을 아셨고 또 인간이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기는 하지만 뱀의 집요한 공격에
취약점이 있고 자칫하면 실패할 수도,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이 뱀의 유혹에 결국 넘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자초될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 원래 세우셨던 계획은 그냥 실패했으니까 용도 폐기하자 이렇게 하면 될 것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자마자 뱀에게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너 불순종했으니까 그냥 확 망해버려라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언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비상계획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류의 타락 후에 가장 먼저 인류에게 선언하신 것은 죄와 형벌이 아니라 그동안 감추어왔던 하나님의 비상계획, 곧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죠.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류 타락의 현장에서 이 뱀의 유혹에 빠져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곧바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인의 후손을 주실 건데 그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사단의 세력을 괴멸시킬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다음에 숨으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발견해서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가 아니라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여자 때문이에요. 여자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여자도 자기 잘못이라고는 안 하고 별뱀을 합니다. 하나님, 저 뱀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뱀을 먼저 제일 크게 혼내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도 다 혼내고, 근데 뱀은 저주죠. 저주.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주입니다. 그런데 15절에는 이 인류의 실패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구원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여인의 후손을 통해 새로운 구원을 펼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비상 구원 계획, 컨틴전시 플랜은 언제 도대체 마련되었을까요? 이거는 미리 준비되지 않고는 실패하자마자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급조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자마자 선언하셨다는 건 뭐냐?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영원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1장 4절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죠. 자, 이 하나님의 컨틴전시 플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택하시려는 계획이 언제 있었다 그럽니까?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비상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비상계획이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구속을 위한 비상계획을 영원 전부터, 태초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상계획에 따르면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6절에 그걸 통해 결국 어떻게 하기 원하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나온 것은 우리가 피조물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행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삶에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 땅에 살다가 죽고 천국 가서도 계속할 것이 예배입니다. 전도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밖에 못하죠. 예배는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런 백성을 만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 더욱 예배에 힘쓰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감사하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더욱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의 열정과 사모함이 충만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녀로 삼기 위해 7절에 보면 이런 백성을 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구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 이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 놀라운 비상 계획을 가리켜서 9절에 뭐라 그러냐? 그 뜻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밀.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런 작정하심, 컨틴전시 플랜, 이것이 영원 전부터 태초에 작정되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격적인 하나님의 구원, 컨틴전시 플랜에는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그야말로 파격적인 자기의 내어주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조금 넘기시면 빌립보서가 나오죠. 319쪽 2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등된 본체, 동등된 본질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같은 본질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여기 나나주 2번에 보면 보류하셨다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원래 동등하신 분인데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상계획을 위하여 동등됨을 보류하시고, 잠시 보류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 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또 이런 약속을 하셨죠. 이게 뭐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럽니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창조의 계획을 하시고, 또 혹시 인류가 타락해서 무너질 경우를 대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비상 컨틴전시 플랜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 계획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 계획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성자와 성령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시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성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성령은 성자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내려오기로 약속을 하셨죠. 그 비상 계획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상 계획이 진짜 실행되는 그 계획이 되려면 이 계획 자체가 그냥 구두로 그러면 좋겠다 하고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계획은 반드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약속, 계약, 언약이 되어야 합니다. 언약이 되어야 실제 이런 비상사태가 발동할 때 거의 자동적으로 발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인류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언약을 맺으신 이 언약,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The Covenant of Redemption.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삼위 하나님 간의 구원 계획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상황이 되면 파기할 수 있습니다. 가끔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우천시 모든 계획은 취소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비 오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와도 끝까지 중요한 계획은 해야 됩니다. 우천시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어떻게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라도 이 상황이 닥치면 반드시 해야 될 때는 어떤 경우냐? 계약 자체의 중요성, 그리고 그 배후에 사랑의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획이 취소돼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끝까지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밖으로 소풍을 가고 놀러 가자. 근데 비가 옵니다. 자, 우리 취소하자, 안녕.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 비가 왔으니 우리 영화관이라도 가자. 비가 왔으니 대신 분위기 좋은 카페라도 가자. 그 계획 자체가 핵심이 뭐냐? 사랑을 나누기 위한 계획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를 향해서 원래의 계획이 좌초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비상계획, 삼위 하나님 간의 구속 언약이 맺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와 성령을 파송하시고, 성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구속 언약의 특징적인 구분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셔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예지, 예정, 작정하심을 따라 비상계획을 작정하신 것이죠. 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케 하시는 역사. 성령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에 보면 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은 어떻게 하느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죠. 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언약을 바탕으로 한 컨틴전시 플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이때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특권 의식으로 자부하고 자랑하며 세례를 거절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이런 사역을 감당했을 그때 예수께서 13절 또 보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자, 갈릴리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사시던 갈릴리 지역 중에 나사렛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으로 오셨죠. 자,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세례 요한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여태까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게 뭡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은 그에게 너희들은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단지 너희를 그분께 인도하여 그분에게 성령과 불 세례를 받도록 하게 해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친히 오셔서 자신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친히 요단 동편까지 건너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럽니다.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 요단 동편의 베다니인데, 요단 동편의 베다니는 예루살렘 부근의 베다니, 벳박의 베다니, 거기가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의 또 다른 동네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에서 갈 때는 세례 요한의 세례터를 가게 되는데 그 세례터의 건너편에도 요르단 쪽에 있는 세례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벳박입니다. 거기를 보면 황금 지붕이 있고 세례 요한 수도원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고 거기가 역사적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터로 알려진 곳이죠. 이제 베다니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도 거기를 건너가셔서 요단강을 건너가셔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도 회개해야 할 죄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인도하실 때 그 출애굽에 동참할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본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메시아가 허물 많고 부족한 나에게 세례를 받다니,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나에게 세례를 받다니. 그래서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뜯어 말립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그러죠. 자, 여기 요한이 말려 이르되 할 때 이 말리다라는 뜻이 디아콜류엔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미완료형입니다. 디아콜리오라고 하는 말리다라는 단어의 미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는 말리는 동작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아유 안 됩니다. 저 못 받습니다. 계속해서 만류하고 거부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것도 물 세례를 받습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 물 세례를 받다니요.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요한의 만류에 대해서 그분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여기에 감추인 놀랍고도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자, 15절 보시면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허락하라. 자, 여태까지 계속 안 된다고 거절했던 요한의 만류를 뿌리치십니다. 너의 간절한 마음과 진심 내가 알겠다. 그러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한 일이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이제는
허락하라 그럽니다. 명령형입니다. 허락하라. 하나님의 신적 명령, 필연이 담긴 표현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공관복음 중에 마태복음에는 6번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한 번도 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는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그만큼 마태복음의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과 소통할 때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원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의로움.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바른 관계를 위해 힘써야 할 율법의 요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1.1획도 남김없이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이룬다고 믿고 있었죠. 이런 유대적인 의의 개념 배후에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통해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영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데는 파산했다고 말씀하셨죠.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한 의지, will이기도 합니다. 뜻, will이라는 것은 의지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한 의지. 자, 그 의지가 뭐냐? 그거는 영원전부터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류가 순종하는 데 실패하고 타락한 그 지점으로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실패했던 순종을 자신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순종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은 불순종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상계획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기꺼이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자,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과 같은 인류의 대표로 그에게 요구되었던 순종의 삶을 그가 실패했지만 이 마지막 아담은 이 첫 아담이 실패한 부분을 온전히 회복하고 성취하신 아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죄인이 아닌 거룩하신 성자 예수께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죄인된 인류와 같이 낮아지심으로 내려오는 사건을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자 예수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순종의 행위를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모든 조건을 온전히 성취하신 인류의 대표자가 되십니다. 교리에서는 보통 예수님의 순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나눕니다. 능동적 순종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100%다 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100% 충족시키신 거죠. 수동적 순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기꺼이 대속제물로 내어주어 죽음으로 내어주는, 죽을 때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내어주며 수동적으로 순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능동적 순종을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켜서 흠없는 인류의 대표로 서시고 수동적 순종을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 흠없는 대표로 완전하고 흠없고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리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은 더 이상 아담에게 요구되었던 율법의 순종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컨틴전시 플랜, 비상계획의 첫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이 되어 세례를 통해 죄인인 인류의 대표로 서셔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시려는 것이죠. 자, 이런 거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계획이 좌절돼도 또 다른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참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이런 생각들은 하나같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려는 생각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려는 생각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수많은 계획을 갖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새로운 각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이게 끝인가? 이게 단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수많은 컨틴전시 플랜들, 비상계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불순종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좀 돌아가기는 한다 하지만 그분의 비상계획을 가동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계획이 결국 성취됩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확신을 고백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이런 하나님의 비상계획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시고야 맙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좌절되고 무너져도 하나님 또 다른 비상계획을 가동하셔서 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코로나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여전히 힘겨워하고 이게 언제 지나갈까 고민도 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마련하신 비상계획이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살리시고 붙드시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기쁘게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은총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